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텐데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목사님 어디 계셔요? 사진을 핸드폰으로 좀 찍으시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2절 시험할 난 낭에도 낙심 말고서 몸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유인식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022년 새학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대면과 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슬프게 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바라는 것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원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세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직분자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짐을 지고 가게 해 주세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리 한빛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모스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아모스와 같은 사명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자녀 손들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며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새 학기에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서 신바람 나는 학교 생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리 한빛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에 믿음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세요. 이리 한빛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장과 임력원, 각 부서장과 임력원, 교육부서의 교육자와 선생님 위에 항상 건강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세요. 당위와 재직회와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박승성 목사님과 서성희 사모님, 지원이와 지우에게도 건강 주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세요. 박승성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한빛교회가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어주는 복지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보이신 분들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구약성경 1276쪽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미혹에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온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누가 나오셨는지 화장은 안 했지만 마스크를 썼으니까 한번 누가 나오셨는지 한번 주위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 6일 동안 꼭 끝까지 잘 참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 끝까지 잘 참여하십시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두고와에 사는 한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선지자 그룹의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는 한낱 시골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식견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땅과 그 정세에 대해서 매우 식견이 있는 그런 사물의 시대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소환하여 불러내어 그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 엘리야 밑에서 선지생도로 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스승을 뒤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선지생도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엘리사는 잘 교육받고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위임받은 거죠. 오늘날과 같을 때는 옛날에는 능력받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는 그렇게 선지자의 훈련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렇게 새로운 아모스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를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의 눈을 열어서 어제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부르짖는 소리,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부터 부르짖으셨다. 높은 산에 오르셔서 시온산에 올라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자가 마치 포효하는 목소리로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적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큰 목소리로 그런 하나님이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레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 성에서 소리를 바라는 것을, 매우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난 이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화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물론 1장 3절부터 조목조목 나오지만 2장의 4절 이하에는 유다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 4절에서부터 6절, 5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해서, 6절 이하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광범하게 펼쳐진 죄에 대해서, 광범하게 펼쳐진 그들의 악한 모습, 하나님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죄들을 지적하고 세상 가운데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3가지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에 미혹되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 주시는 사랑의 표시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준이요, 표준인 것이죠.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었죠.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의 표시를 너희들에게만, 내 사랑의 근거로, 내 사랑의 기준으로, 내 사랑의 척도로 율법과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멸시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했다.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행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멸시한 것은 곧 나를 멸시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시겠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준 계명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었던 그 계명 자체이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친히 돌판에 쏟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애를 베푸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앞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에 미혹되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 홀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미혹입니다. 무언가에 홀려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하겠습니다. 이방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래서 미혹되어 그들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에 빠진 것을 맞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상 숭배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내가 자신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내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뒷전에 있고 나의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쫓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에 너희 남유다 너희들의 백성들이 미혹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죄는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죄를 고발하겠다. 4절에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고발하겠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를 지적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너를 지켜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딱 한두 가지만 실수했단 말이 아니라 많이 실수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를 팔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뇌물이 무서운 것은 돈으로 정직을 사버린 것을 말합니다. 돈으로 정직을 사는 것, 돈으로 정직을 팔아버린 것, 이것이 뇌물입니다. 돈으로 마음의 양심을 파는 것, 이것이 뇌물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해버린다. 애곡시켜버린다는 거죠. 곡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래서 돈으로 양심을 파는 것이 뇌물입니다.
의인을,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다는 것을 말이죠.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작은 것조차도 다 빼앗아 버려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것.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 상상이 됩니까?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다 빼앗아 버리는 것.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얼마 안 되는 그 소유조차도 신발까지도 빼앗아서 팔아버린 것. 율법에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어린아이, 타국의 거류민들을 가장 먼저 보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렸다. 억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버렸다. 성적인 문란함, 타락한 것을 말하지요.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원래 전당 잡힌 옷은 저녁이 되면 다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되면 춥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걸치는 옷이 추위를 피하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밤에 되돌려 줘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갖다 놓는 한이 있어라도 저녁이 되면 전당 잡힌 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데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제단 옆에 전당 잡힌 옷을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렇게 옷을 깔고 이방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행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화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성범죄로 가득한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치 사자의 목소리처럼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겠다. 아모스에게 가서 증거하고 심판하게 하겠다. 우리 13절 한 절 읽고 나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습니다. 누른다는 표현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눌러버린다. 여러분, 큰 힘으로 누르고 압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프레스 같은 것으로 큰 힘으로 누르고 압착하면 터지죠. 선선히 으깨지죠. 터지고 으깨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산산조각 내겠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눌러버리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속들이 다 보시고 그리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치부를 들춰내고 악행들을 들춰내어 고발을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악한 마음을 다 들춰내요. 고발하고 내가 죄를 묻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계속 찍고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다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서 어느 날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펴놓고 딱 보여. 그동안의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틀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떳떳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다 부끄러울 겁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카메라를 가지시고 우주의 카메라 CCTV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을 지금도 카메라로 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주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다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카메라로 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은근한 우월 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카메라에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성적인 범죄를 지음으로 마음에 걸리는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카메라로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다 불러내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틀어놓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우리의 행위들을 다 펼쳐 보여주겠죠. 어떻게 보면 서너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를 역사의 무대에 소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화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모스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에 보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로 하여금 가서 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아모스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의 것으로 우리 다른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아모스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마음의 굳은 밑바탕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름을 내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시집장가 잘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메라에 좋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밑바탕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늘도 함께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카메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가장 하나님을 닮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가장 닮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처음 우리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